중국 광시 장족구 허츠시에는 서로 대나무 막대기를 붙잡고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앞에서 그 막대기를 이끌고 뒤에서 남편이 그 막대기를 붙잡고 다니는데 이러기를 30년이 넘는 동안 하고 있었답니다. 눈에 병이 생겨서 실명을 하게 된 남편을 대신해 눈과 발의 역할을 아내가 대신 해주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이 바람을 쐬고 싶다면 곧 채비를 하고 들판으로 나아갔고 가게를 가거나 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함께 둘이 다녔답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남에게 맡기거나 집에 두고 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묻곤 했는데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평생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1살 때 남편의 평생 지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한 아내는 그동안 확인한 남편의 사랑을 통해 이제 남편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약속도 이 땅에서는 평생을 이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기든 당당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맨 마지막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카톨릭에서는 조금 긴데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줄여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한 대관식과 같은 날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일 혹은 승천절, 그 날을 보통 이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이루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 사가랴의 예언이 언급되어 있는데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세우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 하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다시피 누가복음은 이 대림절기, 성탄절기 즈음하여서 많이 인용되곤 하는 공간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를 저술한다고 밝혔는데 특별히 그의 직업은 우리가 아다시피 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굉장히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달받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죠. 그가 벙어리 되었던 것은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으니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으로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곧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혀가 풀려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통 교회사에서는 베네딕투스, 즉 축가라는 내용 혹은 찬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친척뻘 되었던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언하는 모든 일련의 내용들조차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채비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죠. 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옛날 선배 제사장이었던 예언자 에스겔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항상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겸손히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찬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경배하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바로 그의 성직의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의 가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젊고 예쁜 미혼 여성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엘리사벳의 그 불렀던 찬가와 같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를 깊이 공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가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앞절에 있는 4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가랴도 그리고 마리아도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두 번째로는 구원의 뿌리 임할 것을 찬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는 예언합니다. 신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제나 성령의 충만은 예언의 통로였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노래했다고 41절에 기록합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커다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들이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할 예언자와 선구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는 그 길을 예비하여 이렇게 표현하였고 사가랴는 구원의 뿔로 상징되는 구세주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과 구분해서 그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준 은혜입니다. 우리도 청년 시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 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참 그러지만 그 유치부 시절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서 나중엔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갖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는 아이들로 점점 자라갑니다. 그 아이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참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서 참으로 신앙의 큰 인물이 되었다.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교사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보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의 할 일은 바로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은혜를 영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뿌리 임할 것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세주의 구원 사역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말라기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찬미하는 구세주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의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이 모든 인간의 구원에 뿌리고 지극히 높으신 구세주의 고지자이고 예비자가 되기로 예정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자로 나가겠다는데 부모가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본인이 아닌데 목회자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가 되고 혹은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자신의 사역을 멈추고 오직 사역에 전무하는 이가 목사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그와 같은 사명을 띠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먼저 온 마치 프레게인과 같은 선구자 같은 그런 선발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자입니다.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찬양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부부, 이 두 가정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오시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전 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참 불멸의 정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사말과 곡과 모든 면에서 아주 완성도 높은 클래식이 될 만한 그런 복음성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구세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한 까닭은, 교회력의 맨 마지막이 바로 그날이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여 교회력의 땅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 왕으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명과 또 예수님의 선택과 말씀의 선택에 따라서 늘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임금님이신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정치 수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기도 하고 그런 임금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임금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사탄의 괴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임금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 때 이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속은 때로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약속은 때로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리고 충실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더 큰 약속과 더 큰 중요한 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서도 나는 하나님의 낙인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낙담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예수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때가 흐를수록 시간은 우리의 편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올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과 환경과 제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섬기고 그것이 교회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로 한 해의 교회력이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한 달간의 일정입니다. 그리고는 성탄이 오겠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력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교회력의 마무리가 되는 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나누고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찬양하듯 예배하는 삶, 또 기다리는 삶, 대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루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판단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친구로 오셨고 아버지로 오셨고 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와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